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보에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이 맞습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8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희에게 지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눈부신 옷을 입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들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아멘. 오늘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갖는 최대의 절망. 가난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그렇다면 인간 최대의 슬픔은 또 무엇일까요? 사업 실패? 사랑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에서 죽음같이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죽음같이 슬픔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뤘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최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인간 최대의 기쁨은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집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꼼짝하지 않고 회당에서 혹은 예배를 드리는 일,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일만 합니다. 토요일 저들의 안식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밤이 되어서 이제 주일 새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았습니다. 여자들은 걱정하면서 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향은 부패를 막기 위한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요, 사실상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3일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지 걱정하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장례는요, 굴 속에 시체를 넣고 돌을 막는 문화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향을 가지고 갔는지 사실상 추측일 뿐이지 왜 가지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아갔는지 이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간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 사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혹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 다른 사건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취지는 같은데 그 저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결같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녀들이 근데 무덤에 왔을 때요,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이 나와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곳은 눈같이 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들은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돌무덤 앞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천사들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막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서 사로잡히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 거기도 못 들잖아요. 꼬꾸라지든지 엎어지든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천사가 그녀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가복음을 보면 좀 재밌어요.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이 무덤까지는 갔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덤에 있으면 무덤이 일어났을 때 막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돌문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봤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역시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또 재밌어요. 누가복음에는요, 거기서 주의 천사 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자들은 여기서도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간 건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무덤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판단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바로 헐레벌떡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지금 급히 알립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한 제자가 다름질해서 빠른 걸음으로 다름질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옷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판단은 시신이 없어졌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 누군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없애려는 무리가 가져갔다는 생각에 큰 상심을 갑자기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실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앞에 원문에 보면요, 허탈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탈해서. 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덤에 이르기도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허탈에 돌아가는 모습을 마리아가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너무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죠. 아, 확실하구나. 제자들이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울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무덤을 슬그머니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론입니다. 성경 말씀은 없는 거지만 제가 추론해 보건데 가만히 내가 왜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울고 있지? 저 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잖아. 못했잖아. 울어도 좀 확인해보고 울어야 되겠다. 그리고 천천히 울면서 눈물을 이리 닦고 저리 닦으면서 쓱 고개를 내밀고 들어가서는 그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의 눈에 보인 것.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뭐예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때는 영안의 눈이 열린 겁니다. 천사들이 들여다보는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를 못해서 내가 슬피 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한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분명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또 예수님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보긴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문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문지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울고 있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습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보니는 뭐냐? 오 선생님이요. 여기 계셨군요. 이거. 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도 반갑고 좋아서 와라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떻든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무려 6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다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흘려버렸습니다. 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제일 처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소식은 절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다. 좋은 뉴스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적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분의 부활 소식은 영생의 메시지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대체했습니다.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 그림 앞에서 대성통곡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늦게 믿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두 번쯤은 같이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아닌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 바로 나다 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질 때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원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곧 주일인 오늘을 말합니다. 저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어제요 시를 하나 썼어요. 어제 무엇을 가지고 나는 시를 쓸 것인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저 교회 앞을 길을 가다가 이리 걷고 저리 걷다가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가 꽃 산딸나무였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 꽃 산딸나무 이름도 몰랐어요.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야. 지금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피어있는데 거기 압도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거야. 야, 꽃아, 참 너 아름답구나, 화려하구나, 멋있다. 근데 너 꽃 이름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꽃이 무슨 꽃일까 하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꽃을 찍어서, 요새는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꽃을 찍으면 그 꽃의 이름이 나와. 근데 꽃 산딸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이야? 나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꽃 모양이요, 원래는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변형된 거예요. 근데 원래 꽃 모양은요,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잎이 4개인데 꼭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꽃이.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꽃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십자가를 닮았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로마 군인들이 바로 이 산딸나무, 이 나무를 베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정말 환희에 찬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다. 너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꽃이로구나. 나무로. 나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보려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사건이 확 와서 닿지 않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이 부활하던 사실, 이것에 감격해서 내가 참으로 감격하지 않으면, 감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전사가 이뤄줬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살 것도 믿어야 합니다. 나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도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덤을 빨리 떠났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할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무덤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두려움의 무덤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근심의 무덤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사탄의 무덤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상의 무덤을 빨리 떠나야 돼요. 무덤은 뭘 말합니까? 썩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행과 슬픔과 통곡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들에게를 쫓는 자리와 죄에 내긴 오만한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도 빨리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고 했어요. 다름질이 뭡니까? 막 들고 뛰는 것을 다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전파하라고 했어요.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된 소식의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임재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 중에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여러분이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은 언제나 신앙의 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딱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고 나번에 입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성찬 예식도 거행하고 그리고 또 부활의 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모시면 아버지 부활의 천주교가 되시는 주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되어서 이제 아버지 낙원에 들어가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